올겐 반주에 맞춰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시다. 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부요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비움을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저 성전 구석에서 다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파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가난해진 심령에 이너 블레싱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넓은 말씀이기에 우리가 접근하기조차 어려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Bless poor in spirit, bless poor in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수훈, 여기 한자로 보면 수훈이라고 하는 그 뜻을 보니까 주옥 같다, 그런 말이에요. 주옥 같은 말씀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소중하고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이 복, 분명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거 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왠지 우리 마음에 담기가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참 빠를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로 시작해서 비움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채워주시질 않고 비우는 거로 시작하고 있어요. 가난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New Life Standard,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New Life Standard, 새로운 삶의 기준이고, 이것은 하나의 메소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자,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기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이 기준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게 천국 시민의 윤리로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 시민의 기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유대인 무리들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로마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유대 땅에서 로마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윤리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로마 시민의 윤리가 아닌 천국 시민의 윤리를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매우 깊고 높고 넓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첫 말씀을 입을 여셨어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맨 밑으로 가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60만 아이들까지 2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10 커맨드먼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10계명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6가지 계명은 이웃에 관한 계명이었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2가지로 압축을 시키셨는데, 원래 10가지 계명을 주님께서 이렇게 압축을 시키신 거지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보면 do it과 don't do it, 이렇게 2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말라, 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하라예요. do it이잖아요.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예요. do it이에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전부 don't do it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이 되는데,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도 하고 제 개인의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do it과 don't do it을 지키며 살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도 지키지 못하고 또 살아가면서 지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 커맨드먼트를 받을 때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10 커맨드먼트를 말씀하시고 공포하고 선포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라와 하지 말라를 구분하면서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키려고 하면 더 힘들고 부담스럽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law라고 해봅시다. 법으로 해봅시다. 이 법은 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전적으로 무능력해. 너에게는 의가 없어. 내 의를 자랑하지 마. 너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이 법이 마치 거울과 같이 드러내주는 거예요. 자, 너는 죄인이라고 드러내줬어요. 너는 죄인이야,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고 드러내줬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뭐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지키려고 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말씀을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말씀하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분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올가미가 되고 이것이 덫이 되어서 이것이 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신의 산에서는 10 커맨드먼트를 주셨고요. 오늘 이거 어디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산상수훈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산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의 산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름 모를 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산상설교, 천국 백성의 principle life,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십계명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팔복도 그렇고 뒤로 가면서 그 황금률 말씀이 쭉 나오는데 전부 패러독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생각하고는 왠지 거리가 있고 우리의 계산 방법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데 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죄인이에요.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나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팔복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Bless poor in heart.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역설로 시작했습니다. 비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참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접근해야만 이해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접근해야만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셨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물질이 없어야 돼. 너희는 궁핍하게 살아야 돼. 거지처럼 살아야 돼. 집도 없이 살아야 돼. 매일 빌리러 다니면서 살아야 돼. 그 말씀이 아니고, 네 말씀은 inner poverty, 그러니까 내적인 가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적인 가난, 중국어 성경을 보면 허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허심,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 거, 이것이 가난인데, 그럼 내적인 가난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푸토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푸토카스가 뭐냐 하면 바로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 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푸토카스인데, 푸토카스는 의지한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고, 신앙이 깊어지면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했고, 베드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다 신앙이 깊어지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분의 빛 앞에 내가 노출되는 순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아기가 엄마만 의지하듯, 엄마가 없으면 아기는 울고 보채고 떼를 쓰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아기에게 뭔 법이 필요합니까? 그 아이에게 법을 준들 그 아이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노상 의지하는 거예요. 밤에도 의지하고 낮에도 의지하고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이의 본분이에요. 마치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난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가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영적인 파탄 상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완전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완전히 파탄나버린,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죄를 아파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humble, 가난하고, 너희 마음이 가난하고 contrite. 그리고 통회라고 하는 뜻입니까? 너희 마음이 humble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 여기 권고하신다는 말이 보니까 esteem이라고 하는 말인데 존중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리고 contrite, 통회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냐면 humble mind, 이 humble heart, 이것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늘 통회하는 마음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에서 하나님께서는 broken heart, 여기서 broken heart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상한 심령을 말해요. 깨진 심령을 말해요.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주와 같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데, broken heart를 하나님이 이런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crush in spirit,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broken and contrite heart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인데, will not despise, 멸시하지 않겠다. 내가 그런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매몰차게 밀어버리지 않겠다, 멀리하지 않겠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천국이에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천국을 미래적인 천국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재적인 천국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텍스 콜렉터, 세리가 나와요. 똑같이 같은 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파리새스의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그 의를 막 드러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냅니다. 나 이만큼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이 텍스 컬렉터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람이 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만 했어요. 고개도 들지 못했을 겁니다. 눈도 뜨지 못했을 겁니다. 저 성전 구석에서 아마 이 사람은 존재감도 없이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울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더 의롭게 여기셨습니까? 바리새인보다 이 텍스 콜렉터를 더 의롭게 여기셨어요. 사람들은 텍스 콜렉터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고 로마에 빌붙어서 돈 뜯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Humble yourselves. Humble yourselves. 주 앞에서 낮춰라. 주 앞에서 낮추면, 그리하면 He will lift you up. 주께서 너를 높여 주실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추고 비우고 내려가는 것, 이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곳에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물은 절대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계속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물이 고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난해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천국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그 심령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나 영적으로 거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푼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한 푼 주셔야 됩니다. 오늘 나 교회 나왔으니까 뭔가 한 푼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 영적으로 파탄 났습니다. 파산, 챕터 11, 챕터 7 다 불렀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을 만드시고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천국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팔복은, 여기 나오는 팔복은 지켜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못 지켜요. 이거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못 지켜요. 못 지키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자가 받는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한계를 깨닫게 되잖아요. 빛 앞에 섰을 때 한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보면은 구약에도 그렇고 사울 버리고 다윗 그 목동 저 들에서 양이나 치는, 양들과 함께 늘 생활하고 그 풀밭에서 뒹구는 그 허접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약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뭐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시에 학력이 뛰어나다든지 뭐 실력이 뛰어나다든지 뭐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뭐 그저 그런 사람들 다 쓰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비천한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진 사람을 쓰는 거예요. 꺾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잘난 사람 안 써요. 어깨 뻣뻣한 사람 안 써요. 목 뻣뻣한 사람도 안 써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도 안 써요. 자기 주장 내세우는 사람도 안 써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꾸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해볼까요? 야곱, 제이콥.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인간적인 견해로 볼 때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삼촌도 속였습니다. 어머니와 짰어요. 말을 맞췄어요. 이렇게 도망간 사람이에요. 하란까지 도망가서 이제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꺾으시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지난 세월을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전에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무대에서 자기 뜻을 펼치며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환도뼈를 쳤으니까 절었을 겁니다. 쩔뚝쩔뚝했을 겁니다.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쩔뚝쩔뚝하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아프면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절면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병만 우리 몸에 하나 들어와도 우리 얼마나 힘들어하고, 참 그거 가지고 그냥 뭐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막 엄청나게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참 희한하죠. 이해할 수 있어요? 아픈데 고쳐주셔야 은혜잖아요. 근데 안 고쳐주시고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깨달아요. 인생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의 가시 때문에 천국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울 왕을 처치할 수 있으면서도,
처단할 수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 힘을, 다윗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가 보복할 수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도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아시죠? 어거스틴은 자기를 비운 후에야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self-righteousness, 자기의를 다 비운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의를 비우고 난 후에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별걸 다 해봤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 생활도 해보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깨지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응?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인간이 입고 있는 의라고 하는 이 옷, 누더기 같은 옷, 아무도 벗길 수 없는 이 옷을 벗어 던질 때,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가 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벗어 던져야 신령한 옷을 입을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glorify, 영광은 너의 것이야. 너를 자랑해, 자기를 주장해, 너를 알려, 너를 PR해. 네가 못났어, 뭐가 못났어, 집 밟고라도 올라가, 정복해 라고 세상은 가리키지만 바이블세, 성경은 자기 의를 버리라고 가르쳐요. 좀 버려야 돼. 비워야 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야 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말석에 가서 앉아. 가난한 자가 돼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비워야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다락방과 같은 마음, 저 쓰레기통과 같은 마음, 이것을 비워버려야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자신의 의를 벗어던져야 천국이 임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사시겠습니까? 세리와 같이 사시겠습니까? 지나온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고집하는 한 가난한 심령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되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비우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공로를 나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지으셨다고요? 헌금을 드리셨다고요? 얼마나 드리셨길래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으셨길래요? 이것저것 했다고요? 선교제 나가서 뭐 거대한 일을 했다고요? 이런 거 나열하지 마십시오. 나열하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나열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십시오. 절대 내가 나서면 안 됩니다.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바로 그것이 inner blessing, 내적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리와 같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심령에 가난이 임하고 그 가난해진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옷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행복해요. 찬양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데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현재의 천국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물질 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적인 축복, inner blessing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육적인 축복까지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귀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고개 숙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